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일곱째 날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편하게 쉰다는 것이 편하게 쉰다는 뜻. 그래서 우리 안식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에게 편하게 쉰다 뜻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세기를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날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창세 때부터 그 창세 때 일은 뭐냐? 계시록의 세상 끝에 이루실 무슨 일이냐? 그림자라는 거예요. 창세기가 계시록 종말에 일어날 일에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약만 알 게 아니라 구약을 알아야만 신약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 때 일은 잘 기억해서 계시록 끝에 이루실 그림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안식 세계가 남아있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세계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는 언제든지 온전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뭐라 해서 장차 앞으로 오는 일의 그림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림자는 뭐예요? 온전치 못하잖아요. 아멘. 그림자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림자로서는 안 되니까 그 그림자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늘 그렇게 드린다고 해도 늘 계속해서 율법으로 그렇게 참 형상이 아닌 거로 그림자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온전케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말을 위해서 처음에 보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종말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부터 보이고 그래서 보이면서 뭐예요? 나의 모략이 선다는 거예요. 나의 모략. 하나님께서 모략. 그러니까 모략이라는 것은 뭐예요? 참이 아니잖아요. 숨겨놓으셨어요. 아멘. 마술처럼 숨겨놓으신 일을 가려는 것을 속여서 약간의 속여서 그것을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략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 어디에다가? 처음 옛적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말일에 종말에 일어난 일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니 달빛도 어마어마한데 햇빛에 7배가 되게 한대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빛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말씀만 봐도 어떻게요? 우리를 일곱 7배가, 햇빛의 7배면은 어마어마한 뜨거운, 아니 저기 여름에 햇빛에 나가봐요. 막 30도 40도만 돼도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곱 날의 빛과 같이 햇빛의 7배라는 것은 비유로 한 것인데 무엇이냐? 그렇게 엄청난 빛을 발하게 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그림자인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안식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8절 9절에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랬어요. 아멘.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랬잖아요.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것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안식일을 줄 수가 없었고 그 율법으로는 안식을 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안식할 때를 뭐예요?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안식, 일곱째 달에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요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 교회에서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구약의 안식일이에요. 구약에.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드려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해질녘 금요일에 운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아멘. 그 첫날이 언제냐? 일요일 주일입니다. 이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또 뭐요? 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이것이 맞는 것이에요. 안식일은요 구약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구약에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일이 되시는 분은 주인,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고 주님이 주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또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식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안식일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날 그때 당시에는 구약에서는 안식일날 일을 하는 사람 죽이라고 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하다가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냐?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의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언약으로 안식일이 시작되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온 것은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인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안식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저녁 때 운명하셨어요. 온 인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곱째 날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주일만 지키면 돼. 응? 엿새 동안 계속 일하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의 그림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알아야죠. 아멘. 당연히 뭐 주일날 일 안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기본이에요. 아주 구약 성경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져 주셨고 운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 든 주님, 제물이 되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니까 당연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맞죠. 아멘. 응? 아멘. 그것이 주님에 대한 예의 아니에요? 아멘. 민수기 28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해질 때 그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과 같이 여호와께 한 기름 하지로 드릴 것이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의 기름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잡고 소제, 전제를 아침것 같이 아침에 깨끗하게 온전히 드릴 것 같이 여호와께 한 기름 화제를 드리고 안식일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 기름 섞인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린 것 같이 이건 구약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것은 그림자고 우리에게 보여준 건데 그때 당시에도 엿새 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성전의 문을 닫았다가 엿새 동안은 나가서 세상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안식일날 모여서 열어서 왕과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림자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분은 누구냐? 구약에 일어난 그런 소를 잡고 번제를 드리고 한목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흠없는 순양을 잡아서 드린 것은 뭐예요?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라. 아멘.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학문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고 안식일은 열며 월삭에도 열고 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 이 문 통해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안식일의 왕을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과 흠없는 수양 하나라 하셨어요. 이제 이거 구약에서 일어난 일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 관문을 통과했어요. 겉의 문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림자 율법의 문을 통과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왔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곱째 날 안식을 갖는 자가 진정한 안식을 얻는 것이에요. 아멘. 그림자로는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상자가 되어서 영원한 안식, 일곱째 날 안식에 우리는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안다면은 어떻게 주일날 나가서 돈을 벌어요?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주일날 나가서 돈을 버냐고. 아멘.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서 친구랑 놀겠냐고요. 아멘.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면, 참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이 없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해실 그거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더러미가 되기 위해서는 망령된 해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지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아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우리가. 아멘. 그것이 일곱째 날의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 온 인류의 우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었어요. 아멘. 그리고 일곱째 날 오늘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날을 이 거룩한 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돈을 벌러 간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아멘. 겉으로만 예수 믿는 거죠. 자기 필요할 때 주여 주여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사명자가 하지만 마음에서는 먼 자예요. 아멘. 망령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상의 아직도 그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은 그것은 유전한 망령된 행실밖에 될 수 없다. 그것은 아멘. 구속받고 영원한 안식, 일곱째 날 안식을 전혀 모르고 믿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통해서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그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항변을 하고 대적을 하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런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그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따지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냐? 라고 막 따진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에 주인 누구라 그랬어요? 주님 주일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주일날은 주님이시다잖아요. 주인. 아멘. 이렇게 따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아멘. 그리고 얼마나 가증한 자들인지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 날에 이삭을 먹었다고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절을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무엇이냐?
아니 안식이라도 배고프면 먹어야죠. 또 환자가 있어 고쳐줘야지. 아멘. 아픈 환자가 있어 못 걷는데 그러면 놔두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들이 무엇을 몰랐어요? 진정한 안식을 물었다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안식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율법에 얽매여서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서 일어나게 걸어가게 하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미리석을 잘라 먹고 난리냐? 이렇게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했느냐 그런 것이에요. 네. 무엇이냐? 제사장만 아히멜렉 제사장이라는 그 사람의 먹을 수 없는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주어서 먹게 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은 성전에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떡을 먹은 같이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떡을 진설병을 먹고 떡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아멘. 지금 우리는 무엇이냐? 지금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 주일날 성전에 와서 안식일날 주인 대신 무엇을 먹느냐? 산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거룩한 떡을 먹는 것이 아멘. 안식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산떡을 먹어야죠. 아멘. 영적 산떡.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영적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진정한 육신의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만 보고 계속해서 육신의 떡 갖고만 얘기하잖아요. 이 영적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옛적에 처음부터 이렇게 실제 일어난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림자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산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우리 영원한 안식 일곱째 날의 안식을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이란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 당시에도 따졌잖아요. 무슨 인고기를 먹으라는 거야? 막 그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잖아요. 그들이 무엇이에요? 산떡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살도 생명 뭐예요? 살도 마시예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께서 주신 산떡이 뭐예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말하는 거죠. 아멘. 진리의 말씀. 아멘. 이것을 먹어야만이 살잖아요. 아멘.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네. 영적 것을 원하는 거예요. 영을 네. 원하는 거예요. 영을. 영적인 영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네. 응? 이 산떡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살과 같은 당신의 살과 같은 당신의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무엇이에요? 일곱째 날의 안식에 거한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아멘.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산떡이신 살아 살리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만이 신령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세상과 짝하지 않고 육신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돈에 얽매이지 않고 명예에 얽매이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아멘. 신령한 자, 거룩한 자가 되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랬잖아요. 네. 세상 게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욕심의 것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것이요. 내가 많으면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는 자가 복된다고 했잖아요. 많이 있으면 없어도 도와줄 수 있는 거고 다 그렇게 서로 상주하면서 하는 거지. 아멘. 무엇을 조금 그런 어린아이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서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육신적인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에요? 안식에 거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거는 사단이 준 안식에 거한 자죠. 사단이 준 안식. 아멘. 그러한 것에 우리는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의 안식에 거하기 위해서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일곱째 안식에 거할 수 있냐? 죄와 종의 멍에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은 자들, 아멘. 자유를 얻은 자들, 아멘. 이런 자들이 일곱째 날 안식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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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자들이 일곱째 날에 안식에 거한다. 아멘. 죄와 사망, 율법, 저주 이런 곳에서 종의 멍에서 율법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해방받은 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멘. 일곱째 날에 안식에 거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누구하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신적으로 돈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이런 자들은 어린아이 초보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수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따라해보세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매지 맙시다. 그런 자가 일곱째 날의 안식에 거한 자. 아멘. 종의 멍은 뭐예요? 자꾸 세상 것에 얽매이고 돈에 얽매이고 세상에 얽매이고 육신의 것에 얽매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네 팔뚝이 굵다 내 팔뚝이 굵다 막 이러면서 자꾸 따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은 종의 멍에에 묶인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그다음 뭐예요? 안식에 거하는 자. 일곱째 날에 안식에 거하는 자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안식에 거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완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완수하는 자가 뭐예요? 일곱째 날에 안식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적고 그것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열심히 안수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아멘. 그것이 뭐예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이에요. 그것이. 아멘.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세워지는 그것이 뭐예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을 완수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런 염려하는 자체가 뭐예요? 종에 얽매여 있는 것이에요. 네. 얽매여서 안식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완수하고 여러분의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서 이 세상은 다 문제투성이에요. 지금도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다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얻고자, 자기 욕심,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자 잘못된 것도 잘못하다고 인정하자고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아멘. 자신의 잘못을 자신을 잘 아는 자가 진정한 사명자라 그랬어요. 자신을 아는 자가 진정한 사명자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아멘. 자신을 아는 자가 뭐예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사명자라는 것이에요. 아멘.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곱째 날의 안식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완수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8명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완수시키는 그 일이 일곱째 날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6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랬어요. 아멘. 햇불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자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안수하고 그렇게 죄와 사망에 먼저 죄와 사망과 종 노릇해서 그런 종에서 율법에서 저주에서 해방받아서 그리스도에서 그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안수해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안식을 거하게 세우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계속 일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계속 함께 일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일곱째 날 안식에 거하는 자는 일하는 것이에요.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됐든 봉사가 됐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정의가 진실이 온전히 세워지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자들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이 일이 예수님께서 계속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무엇이냐? 일곱째 날의 안식, 영원한 안식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뭐예요?
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그날 완전히 심판의 날이 돼서 그때 되면은 밤이 되면은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밤이 오기 전에 낮이 됐을 때 우리가 낮에 거한 자가 되고 안식에 거한 자라면 어둠에 있는 자들을 낮으로 들어오게 안식에 들어올 수 있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올 수 있게 일곱째 날 안식에 거할 수 있게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 생명에서 말씀도 깨닫고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가 밤이 오지 않게 하면 못하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 자에게 일곱째 달의 안식이 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뭐냐, 어떠한 자가 일곱째 날 안식에 거하는가? 정로로 행하는 자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로라는 것은 뭐예요? 그 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뭐예요?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로예요.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배우잖아요. 도덕 시간에 배운 대로 우리가 예의를 지켜서 도덕과 윤리를 지켜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세상적인 정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정로로 행하는 자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죄와 사망, 저주, 율법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 생명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받아서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완수하는 자로 정로로 걸어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이 말씀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뭐냐?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에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정확하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돌아가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만, 성경을 제대로 그래서 알고 믿는 우리에게는 그 구약에서 보여준 그림자, 율법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그림자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곱째 날 안식을 쉬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예배에서 죽어가는 무신령들을 방주에 승선을 시켜서 구원을 해서 심판 가운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일을 완수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든 죄와 저주와 율법과 사망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정로로 걸어가면서 영원한 안식, 또 여러분의 삶에 일곱째 날의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